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새 이번 주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는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21년도는 더욱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첫 번째로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 성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더 전도하게 되는데, 이 많은 이방 지역이지요. 많은 이 갈라디아의 여러 성들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을 하나님 은혜로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온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려고 이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갈라디아서는 거의 최초의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인들에게 쓴 편지이고, 그들에게 신앙을 권면할 때 두 가지 이 전도가 되어지지요. 첫 번째 전도는 이 우상의 신앙에서 유일신앙인 하나님의 신앙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구약의 신앙에서, 이 유대인들 전통의 구약 신앙에서 예수님 전통의 신약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두 가지 이 교회의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셨답니다. 이 때가 찬다는 것, 어느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중요한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지요. 지금 우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겁니다. 반드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구약의 신앙에서 때가 차서 이 신약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인데, 결국 구약 신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구약에는 구약의 적절한 율법과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던 게 구약의 신앙이라면, 이제는 때가 되어서 독생자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변화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바울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답니다.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족보의 파괴이지요. 이스라엘은 이 가부장 사회의 이 족보 중심의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를 통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의 지독한 그 남자 중심의 그 혈통주의의 허구를 깨트려 주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결국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남자나 여자나, 이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동등함을,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또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답니다. 예수님이 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 태어나셨지만 그 구약에 머물지 않고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는 그 법과 안식일 이거를 이 거뜬히 넘어설 수 있는 이 힘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도 이제는 알게 되었지요. 정말로 안식일에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신앙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어떤 형식과 절차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이 그 예배의 핵심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지만 그 율법의 허구를 깨트려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지요. 이러한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이 변화가 정말로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볼 때는 과히 혁명적인 어떤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 외식과 껍데기에서 진실함과 믿음으로 들어가는 어떤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간혹 보면 이 구약의 어떤 형식주의적, 율법주의적, 교리적인 신앙을 그 습관적으로 익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보이면 이 예수님의 그 역동적인 신앙을 역행하는 어리석음이지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지만 율법을 과감히 깨뜨리십니다. 그 가식적인 신앙에서 진실한 아멘의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사실 지독한 율법주의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과연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지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신앙은 이 아들의 신앙입니다. 이 구약의 신앙은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면 이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겁을 먹고 죽는구나 생각했던 그런 종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종이라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종과 주인은 신분이 다르고 엄격한 그 간격이 있죠.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높은 그 간격에서 내려오셔서 그 간격을 허무시고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 없어요. 정말로 내 고백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바울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랍니다. 아빠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발음 그대로 아빠예요. 엄마 아빠는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공통어 수준이지요. 태어난 아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바라보면서 말하는 게 엄마, 맘마, 그리고 아빠. 그 말이 그대로 엄마 아빠를 지칭하는 거의 비슷한 말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도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집을 나간 탕자도 문제가 됩니다만 그 집에 있었던 말을 잘 듣는
그 큰아들도 뭐가 문제냐면 이 자기한테는 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냐 그러지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나랑 늘 함께 있었는데 내게 다 네 건데 네가 잡아먹으면 되지. 그걸 안 줬다고 얘기하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없는, 그래서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구박을 받던 그런 어떤 주인공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이 출생의 비밀이 이렇게 막 밝혀질 듯 하다가 가까스로 결국은 밝혀지는 게 이 드라마의 재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주 나라의 가장 강력한 재벌의 아들이거나 딸이지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완전히 역전되고 바뀌는 거지요. 재밌지요.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출생의 비밀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놀았던 모든 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답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아버지 것이 곧 내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출생의 비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지요. 이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를 저버리고 그 딱딱하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가 어둡고 우울합니까? 그래서 슬프고 속상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성도님들의 이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결국은 놀랍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전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둠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